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선물과 같은 기쁨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내가 마지막 그 순간을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고 은혜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만남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이 그러니까 사적인 사교적인 만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남이 되어야만 우리의 만남이 영원한 축복의 만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유미영 집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있으면 이영민 집사님과 제가 영원히 천국과의 만남, 깊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만남은 한 번뿐인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영향력,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중요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첫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요? 부모님과의 만남이 되겠죠. 사실 이 만남으로 대부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대로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옛날 주일학교 때 어떤 애한테 물어봤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만남은 뭐야?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만남의 과정이고 결론이더라고요. 평소에 안 좋은 습관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아빠는 늘 화를 내. 우리 아빠는 뭐 식사하면서 반주를 되게 즐겨 드셔. 우리 아빠는 습관적으로 담배를 태워. 여러분, 아이들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 엄마는 화를 잘 내. 우리 엄마는 나한테 맨날 거짓말만 해. 이러면 우리 아이들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화를 잘 내는, 화가 가득한 아이가 되겠지요. 반면에 우리 아이는 근데 꼭 이런 얘기하면은 옆에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근데 우리 아빠 엄마는 너무 잘 웃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다 잘 웃는 분들이네요. 김자니 집사님, 잘 웃는 분이네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잘 웃나 봐요. 잘 웃게 될 거고, 엄마 아빠가 성경을 보면 우리 자녀들도 성경을 봅니다. 또 엄마 아빠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은요, 아이들도 흔들흔들 그 인생이 불안해 보여도요, 결국 예수님이 인도하는 인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어리석음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 있겠죠?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 애도 어린이집을 나갔는데 이제 자녀들이 사회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는데 요 만남은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관계적 만남. 다시 말해서 조건이 붙어야 하는 관계적 만남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 그 어린 애들 있잖아요. 뭐 이제 18개월, 20개월 되는 아이들, 유한이나 우리 예범이 같은 애들도요. 지들하고 통하는 애들끼리 놀더라고요. 안 맞으면은요. 비켜요,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들도 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솔직히 그 마음속에 마음에 드는 애가 있고 들지 않는 애가 있어요. 아니 부모도 그런데요. 선생님은 오죽하겠어요. 조건이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세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아이들이 가끔씩 낯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친구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애가 어느 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혹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우리의 자녀들,
그런 모습이 궁금하다면은요, 저처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 자녀 친구들을 집에 좀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놀 일이 있다 그러면은 집에 와서 놀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있나 관찰을 하죠. 어렸을 때는 놀이터에 가서 많이 놀아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크니까 저랑 노는 걸 별로 안 좋아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것 좋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시끄럽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녀는 항상 부모를 바라볼 때, 또 친구를 바라볼 때 24시간 CCTV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를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어떤 경우는 해를 주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지혜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만남이라는 겁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을 보셨을 때, 야, 너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 보인다. 그래서 하와를 선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이 만남은 중요합니다. 아니, 그래서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 줬는데 이 둘이 작당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진 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적 친구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삶의 만족도를 보게 되면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요. 또 우울증, 치매, 친구 많은 사람들이 덜 걸리긴 한다라는, 정신 건강에도 좋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잘하고 싶어도,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사탄 마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 세상에서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많은 관계를 통해서 나를 그 구렁텅이 속에 넣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만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게 되죠. 배신당하게 되죠. 미워하게 되죠. 질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별하게 됩니다. 이 욕심을 통해서 결국에 원하는 게 뭐예요? 사탄 마귀가 너 주저앉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만고만한 사랑밖에 못 받았어요. 고만고만한 용서밖에 받지 못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거든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끝없는 사랑 없어요. 지쳐요. 그런 자녀들이 어른이 됐어요. 부모가 됐어요. 또 고만고만한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만남은요, 때로는 해를 당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참 그래요. 사람 때문에 사기도 당하고, 예, 뒤통수 맞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됩니다. 세상은 죄가 다스립니다. 어둠이 천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보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야,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탄 마귀의 시험거리고요, 안주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지난 한 주 생각해 볼까요? 내가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지쳐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은 막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언제 끝나냐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의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도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훈련하시고 완성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떻습니까? 온갖 우상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훨씬 강한 족속들이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유혹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편들며 살라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라고 말하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봐라. 이렇게 간곡히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여기까지 오는 길도 너무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징징댔는지. 야, 차라리 옛날이 더 낫을지도 모른다 할 만큼 이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너희들 어떤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나만 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 끝까지 따라가지 않아 가지고 최후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두 명이 있습니다. 가장 무식한 인간과 가장 똑똑한 인간 둘을 들라면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실수를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유다는 사람을 바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라는 인간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 만남이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되냐?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내용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 김수미 성도님 혹시 주변에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네,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유미영 집사님, 본인을 위해 없어요? 그래. 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친구가 없으신가 보고. 여러분이 유 집사님 친구 좀 돼주세요. 이영민 집사님은 굉장히 사랑 관계가 폭넓으신데 본인을 위해 죽어줄 사람. 아이고, 다들 뭐 우리 저도 그렇고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친구들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다 서로 눈치껏 양보하고 서로 비슷한 공감대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냥 조건적 만남을 했던 거예요. 맞잖아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안 만나게 되잖아요.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해줘야 되고.
거저가 없습니다. 요즘 결혼도 똑같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르칠 때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결혼관을 보면 뭐 어떻습니까? 뭐 키는 얼마가 돼야 되고, 뭐 머리는 꼭 작아야 되고, 뭐 성격은 어떻고, 뭐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뭐 이런 조건들을 다 따지죠. 그렇게 살다 보니 서로 원하는 사람끼리 마음에 들어서 만나지만 결국에는 그 결혼 생활이 끝까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요, 내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그래서 여러분 내일 아침 묵상을 보시면은 베드로 전서의 그 말씀에 아내와 남편 사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잘 묵상하시면 아마 좋으실 듯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친구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겁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친구를 만나라 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조건도 없이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그러한 만남을 위해서라면은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세상에 없는 영원한 친구들, 서로 목숨을 바쳐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지금은 너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느냐 그러면 못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 빌립보 교회는요 심각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까지 판을 치고 교회를 편가르게 하는 회방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간질합니다. 교회를 찢어놓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하여 자신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두 명의 친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디모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 좀 더 자신 있게 에바브로디도 시작. 예.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에는요 사실상 어떤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윤 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마다 선호한 것이 있고 가치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조직과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무조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인 사람들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첫 번째는 자 어떻게요?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인 사람들.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의 삶이 모여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사교적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장로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서 중에 웨스트민스터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25장에 보게 되면은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보편적 교회로서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편적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가시적 교회라는 것이 있고 불가시적 교회라는 게 있어요. 가시적 교회는 뭐예요? 말 그대로 보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를 말하는 거고 불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한 그런 성도, 성전이 된 여러분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불가시적 교회. 그래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두 개를 통해서 보편적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모든 교회를 택한 그 수를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제일 먼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모시고 그 아래에 하나로 모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람들끼리 만나는 사교적인 만남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 건물이 교회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결국 교회라는 것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5장에 보면은 사항 부분에 보게 되면은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 될 수도 있느냐? 그런데 교회는 결코 전적으로 순수할 수도 없고 배교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배교가 뭡니까? 믿던 종교를 배신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치 않은 사람들이 오지만 교회의 목적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인 사람들의 만남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배교도 가능한 거고 경건하지도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시작. 아멘.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 교회의 진리 되신 예수님보다 자신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조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지인과 가족의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 어머님이야. 우리 사촌 동생이야. 처음에는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그 예가교회 예를 들어서 몸담고 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그냥 성도가 되는 겁니다. 가족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남녀노소, 계급 모든 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인 사람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그곳에 디모데와 같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도 바울 같은 루디아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거예요. 사실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수십 번 찢어졌어요. 원래는 하나의 교회였는데 사람끼리 싸워서 찢어지고 또 사람이 이렇게 이간질해서 또 찢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이 해서 또 찢어지고 그렇게 됐던 교회가 있습니다. 아픔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이야기 외에 사람을 헐뜯거나 분쟁이 될 만한 거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찢어 놓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죄값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지는 사적인 만남으로 바꾸려 하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디모데도 바울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그 안에 뭐가 중심이었냐? 우리 빌립보서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같이 나와 함께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울도 바울이지만 예수님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디모데가 바울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오히려 친하게 지냄으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 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섬기고 바울을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을 더 먼저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또 한 명을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를 뭘로 말하냐? 군사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왕의 말에 그리고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군대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조건 왕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을 군대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말을 했어요. 가까운 사이였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그는 왕에게 순종하는 군사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도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먼저 충성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집까지 내놓으면서 교회로 세웠던 자세곡 장사였던 옥감 장사였던 루디아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이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아닌데요.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에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이게 뭐예요?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냥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내가 목숨을 걸지라도 예배와 이 모든 것에 교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찐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단단합니다.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제2의 에바브로디도 우리 뭐 여기 디모데 루디아 막 이렇게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또 혹은 우리가 뒤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사들을 향해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을 무식했었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했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전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달라졌습니다. 왜냐고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변했던 겁니다. 설령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품위를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날 예가교회도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어디 나가서도 여러분 목사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자신의 담임 목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는 그 성도들의 수준이 어떤지 나오는 거예요. 뭐 말씀이 어떻고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죄송하지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럼 그 교회 예수님은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저의 얘기도 하지 마시고 오직 나가셨을 때 예수님 자랑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요즘에 이국 성도님이 무슨 말만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계속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저희 둘이 이영민 목사님도 그렇고 가는 탁구장에 그 관장님 장로님이시잖아요. 이거 뭐 목사도 그렇고 이거 성도도 그렇고 왜 이러냐고 막. 야, 이거 뭐 대단한 교회네 막 이러시더라고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이국 성도님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굴이 다르잖아요. 예. 예수님 자랑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이야기 꺼낸 게 있어요. 이따 나중에 우리 식사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향기를 아주 진하게 발산하는 이 진흙 한 덩어리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흙 한 덩어리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온몸의 향기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진흙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네가 바로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저는 그냥 한 덩이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 거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자 이 진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백합화를 만나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향기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때묻은 죄인인 사람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떤 만남들을 갖고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곳에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꼼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베베를 비롯해서 40명에 가까운 성도들의 이름을 다 적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두가 사도 바울이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협력했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였던 사람들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가교회는 제게 아닙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용수가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저희가 함께 이 교회를 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진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 저희 부모님도 나오시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여러분의 형 동생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된 이 교회 하나하나의 성전된,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바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구원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갑시다. 도중에 절대 포기하는 사람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지금 누가 이렇더라, 붙잡아 줍시다.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모두가, 그러나 그 위에 예수님이 항상 우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